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신다. 사실은 제목에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면 겁날 거 없죠.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아닌 것 같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적인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하면 막 벌벌 떱니다. 버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는 의지할 만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 평생 직장도 있었고 요즘 평생 직장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지뢰밭입니다. 지뢰는 안 보이는데 땅속에 숨겨놨어요. 모르고 밟으면 폭파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죠.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고 벌써 여기 온 지 10년이 됐는데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몸이 좀 안 좋은데 몸이 안 아파. 심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잘 자라주었고 또 들이 안 돌봐줬는데 또 공부도 자기 나름대로 해나갔고 만약에 자식이 어렵게 했었으면 목회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었죠. 저희 아내는 한 번씩 저한테 이게 격려인지 협박인지 잘 모르는데 여보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병들면 당연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 협박인지 섭섭함인지 제가 아주 헷갈리는데 쉽게 말해서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참 변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참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또 참 비록 부족하고 약점도 있고 또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되도록 내 입장에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넘어가도록 해 주시고 이래 하니까 온 것이지 어떻게 안 돼요. 지금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못 끌어내려서 난리인데 어떻게 붙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지지해 주시니까 내 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니까 온 겁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만 공격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걸 딱 숨기시고 약점은 감추시고 강점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조금 더 깨끗해졌어요. 조금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조금 좋아지는 게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조금 순수해지고 조금 정직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기쁘게 보시면서 큰 고비들을 싹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모습이 나타나는데 맞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이 부분은 정직하지 못했어. 믿은 대로 안 했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바꿨던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위대한 발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적이 널려 있어요. 온 대적들이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죽이려고 망치려고 우리 인생을 헐뜯는다는 것입니다. 지뢰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주님의 사랑의 힘이 너무나 필요하시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놓고 나는 너희들의 편이야. 내 편인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한단 말이야. 내 편인데 감히 누가 너를 정죄해. 내 편인데 감히 누가 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것도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 왜?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너를 위해 주었는데, 그렇게 대가를 많이 지불했는데 너희들 포기할 수 있겠어? 절대 포기 못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냐니까 8장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8장 앞부분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18절 이하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천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십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원의 5단계를 얘기했습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구원의 5단계. 황금 사슬이다. 이거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줄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흥제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그 전에,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계의 일부분에 속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요.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 가슴이 뛰죠. 근데 보니까 명절 때 막 한마디 듣고 팍 쓰러져 뻗네. 대적하지 못한다는데 그냥 왜 쓰러지냐는 거. 이거 지금 감격이 있어요. 감격, 기쁨.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끊으려고도 못 끊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해?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죄를 해결했는데 누가 감히 과거의 죄를 가지고 너를 지옥에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야 돼요. 이걸 알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고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안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거 받으면 안 믿어져. 내가 막 투자한 것도 없고, 내가 돈 바친 것도 없고, 고생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놓고 믿으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열심히 총동원되어서 마련되어진 것이다. 완벽하게 구원을 마련해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포기할 리가 있겠는가?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아들의 피값을 주고 너희들을 죄와 마귀의 종에서 구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성격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하고 끊어질 것 같은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안 느껴져. 그리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긴 하는데 믿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믿는 것 같지가 않아. 확신은 그래도 말씀대로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개운치가 않아. 지나가는데 개운치가 않아. 이게 자꾸 의심이 들고 이러다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좀 믿은 것 같은데 잘못 믿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 이거.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근근히 버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 지옥 가니까 또 혹시 천벌 받을지 모르니까 억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막 억지로 가자 하니까 가고. 이렇게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설렜어요. 세상에 시간 없다 하는 사람이 새벽 3시인데도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설레는 게 있었는데 설레는 게 없어요. 끝으로 모르자처럼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복이 느껴지지가 않고 늘 신앙생활과 인생이 메마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모진 인생이 우리에게 닥치게 됐게 되면 왜 나만 이렇게 모진 인생일까?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사라진 채 이게 뭐 1년, 2년 뭐 교회 나도 소용없다. 교회 나오지 말자.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조건을 자꾸 내세워요. 나는 이러니까 흙수저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의심을 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정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을 해요. 하나님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내가 사랑받을 짓을 안 했거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와. 또 와도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다. 내가 미운가 봐. 스스로 그냥 속단을 하고 오해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잘 넘어져요. 잘 침체해요. 일부 예배 또 한데 권사님 한데 거기 가다 또 넘어졌다고 얼굴이 이렇게 가르셨더라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자꾸 인생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헛다리를 짚어요.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정말 붙들어주고 계시는가? 하나님 붙들어준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수많은 의문들과 그 자책들이 꼬리를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꼭 들도록 살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 싸움은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바깥에 어려움이 많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의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믿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해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내 편에 되어 주셔서 이걸 반드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복되게 이끌으신다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어요.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어쩔 수가 없고 하나님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가 그렇게 안 믿었으니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와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 자신의 무력한 모습만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은 강력하고 확실한데 이걸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하나님 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막 믿음을 내려놓을까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 잠이나 자버리자 자기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냥 재고 있으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크시고 내가 나쁘면 하나님 작으시고 없으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구원과 은혜를 붙들어야 될 때, 내가 힘들고 어릴 때 그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는 구원받은 자녀고 너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너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너 편이 되어주고 살아서 펄펄 해도 내 편이 되어주고. 아니 넘어졌는데 어떻게 내 편이 되어줘요?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주고 그래도 일어서 봐.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나를 지지하고 있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 듣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많은 대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막 공격을 해요. 바울 사도 오늘 보면요, 그 다음 주에 보면은 뭐냐니까 나는 종일 도살당할 양 같았다. 막 언제 그냥 도살당할지 몰라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바람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게 뭡니까? 쌈 싸 먹을 때 막 상주해가지고 막 우겨쌈에 털을 넣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쌈 싸 먹으려고 막 주물럭주물럭 하고 그냥 우겨쌈을 당해서 진지게 가지고 줄을 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멘붕이에요. 멘붕을 겪습니다. 믿음 생활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와, 정말 여러분들요, 여러분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잘 살아남았어요. 병 안 걸리고 진도로 온 것만 해도 크게 성공한 겁니다. 시험 볼 때 멘붕 오면 떨어지잖아요. 망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 편에 대해서 팍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내를 아시고 막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냥 맞아버렸네. 간신히 합격을 했어. 그것도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경험을 많이 했거든.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만이 아닙니다. 내면의 두려움들, 의심들, 좌절들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의 공격 앞에 막 초라해집니다. 주님만 최고라 하지만 세상 가면 돈이 최고고 권력자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인맥이 사실은 뒤에서 빽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다고 해서 정직하게 살면은 되겠는가? 밥이죠, 밥. 바보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진실과 정직과 정의가 통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정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순수해야 될 청소년들이 그렇게 다 믿고 있어요. 어른들이야 뭐 당연히 안 믿죠. 남 사기치면 나는 2배로 사기쳐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거짓과 업무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빼기는 사람 가서 싹싹 비는 게 낫지. 세상은 탐욕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죄와 마귀가 계속 흔듭니다. 탈탈탈 올려놓고 탁 떨어져라 막 흔듭니다. 세상 우상과 정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삶의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내 편으로 확실히 믿고 나가면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적에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원래 내 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또 나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 공짜로 받았어. 나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열심과 나에게 원인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인과율이거든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요. 신앙은 인간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 원인이 없어. 그런데 구원이 왔어. 축복이 온 거야. 결과가 온 거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온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노력해도요 결과가요 그만큼 안 나와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월급 받으면 손해 본 것 같아. 결과가 시원치가 않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부자고 이 구원의 세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게. 우리의 근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나 대적자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면은 능력이 와요.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나의 열심과 성실은 부차적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감당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는 어차피 결정적이지 않거든. 내가 공부한 거 그 결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기가 결정적이지 않아요. 참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정적이지 않은 거 내려놓으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주님 붙잡는 거지. 하나님 붙들면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 인생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천국 가서 예수님께 따질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버리세요. 이 오래된 성경책을 믿고 살은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대적자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내 안에서도 막 그냥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시각이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거든요. 세상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실험하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었어요. 골리앗은 살인 기계입니다. 터미네이터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완전히 싸움 기계입니다. 이거. 다윗은 청소년. 싸움이 안 되죠. 난공불락의 성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겁을 안 냅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단 말이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물배 딱 던지니까 약점에서 이마에 박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은 어마어마한 싸움 기계구나 저거.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에요. 저희니까 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하나님의 대적자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대신 싸워주잖아요. 자기는 안 싸우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끌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상대하게 해야지. 여러분이 상대를 하니까 될 리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많은데 머리가 훨씬 좋은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맞상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의 의문이 뭐냐? 나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세워준 그 사울왕 정말 충성을 다해서
같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충성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해 안 되고 죽음을 사선을 넘나드는 다윗이 한 가지를 붙듭니다. 뭘 붙드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멘붕에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막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옵니다. 덫에 걸렸는데 싹 풀려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을 했었을 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철천지의 원수 그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아요. 살려줍니다. 어차피 나는 당신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네 문제도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안 갚죠. 저 인간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 세상 원리잖아 이거. 우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살아야지. 그 사람 살아야지. 하나님이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울을 팹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데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지. 내가 사울이 그 죽이면 영원히 정적 생기는데 통치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오냐? 이 힘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탓하고 상황 원망하고 여러분이 먼저 무너지면 싸우기 전에 벌써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머리 써야 되니까 잔머리라도 써야 되니까 머리를 쓰는 족족 여러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세요. 하나님 뜻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옳죠. 우리는 하나님 크시다 해놓고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 지 방법대로 다 해. 그게 무슨 놈이야? 하나님이 내보다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나보다 옳다는 거 인정하세요. 나도 옳고 그런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하잖아요. 그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의 구원의 가능성만 있었어도 그 독생자를 절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문제, 제 문제, 그 인간 변화시키는 거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의 승리는 바로 이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자와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현실 앞에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야죠.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오늘도 찬양 불렀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거기서 나의 무능과 철저한 부패성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무능한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대신 이 무능을 감당해 주셨구나. 거기서 절절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고 나에게 긍정적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불쌍한 죄인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받고 힘을 쭉 빼세요. 내 자신을 쭉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인생을 못 받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놀라운 위대한 선포가 오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절벽에서 주님을 필사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적갖고 어려워요. 그리고 막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죽기를 딱 각오하고 나를 딱 내려놨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겁이 납니까? 고난이 겁이 납니까? 실패가 겁이 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요? 막 드드드드 떨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막 그냥 천당같이 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십자가가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면 확신이 듭니다. 끝났다. 결판 났다. 여러분의 인생은 십자가 앞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상황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하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까지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여기서 결판이 다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이유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 영원하고 끝이 없고 조건 없고 한 번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과 허물과 연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안 좋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회복과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죠? 자녀들을 위해서 버러지 같은 범죄자 같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겠습니까? 안 되죠? 못 죽입니다. 제가 설교 주면서 예화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소개해야 되겠다 소개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동생이 자식이 없어요. 자꾸 걱정을 하니까 그 집사님은 이제 아들이 5입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동생, 네가 계속 애 놓다가 안 놓으면 내 5명 중에 하나 줄게. 그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겼어. 근데 이제 줘야 되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한 명을 줘야 되는데 막상 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장남이라서 줄 수가 없고, 둘째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줄 수가 없고, 셋째는 외모가 꽃미남이라서 줄 수가 없고, 넷째는 유난히 아프고 약해서 약해 터져가지고 저거 내 아니면 안 된다 싶어서 줄 수가 없고, 다섯째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라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라는 거예요. 10명이면 주겠습니까? 10명이라도 못 줍니다. 손가락 한 명이 못 줍니다. 애기 손가락이 못 줍니다. 이거 아무리 마음이 간대도요, 자식 문제 나오면요 대놓고 이기적이 됩니다. 부모들이 고슴도치 같아요. 막 이래가 어디 내 자식을 이러면서 막 나를 세워가지고 찔러버립니다. 안 됩니다. 자식 아프면요, 자기 아플 때는 뭐 담대한데 자식 아프면 막 눈이 무슨 막 그릉그릉해. 아이고 얼마나 불쌍한지. 아이고 정말 참. 십자가는 아들도 고통이지만 아버지에게 더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시고 포기한 겁니다. 권위도 내려놓으시고 위신도 내려놓으시고 영광도 그냥 숨기시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약하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할 리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 자격이 없는데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낯설어. 하나님 사랑한데도 감이 안 와.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고서도 감사가 없고 감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인간 세계에 없거든요. 아무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충격입니다. 띵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양을 내 수준에서 적절히 조절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내가 미쳐서 죽으니까 오늘은 10%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신앙이 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사랑의 맛을 알면 이제 깊어지게 되고, 야,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었구나. 그럼 이제 담대해지게 되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다 잃었을 때 사랑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편할 때는 불평하다가도 막 입원하면 막 감사밖에 없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걸로 바뀌어요.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죠. 하늘의 것, 땅의 것.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작은 사랑을 전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가야 된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찔끔찔끔 재가면서, 그램수 재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랑, 비뚤어진 사랑, 인간적인 사랑, 독이 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삶이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일도 정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사랑받는 것도 정상이 아니야. 아무리 사랑해도 안 믿어. 100번 사랑 표현해도 반응 안 해. 골백번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해도,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겠다 해도 잘 안 믿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씩 스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만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을 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신 거 없잖아요.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이 고장이 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도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인색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불구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 참 자폐증 환자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그냥 들리지 않고 내 생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에바다, 참 기먹고 벙어리 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다가 손가락을 만지면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아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93장